에스겔서 4장부터 5장까지는 행위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을 못하고 그 행동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표현했는데, 이 6장은 이제 글로 표현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글로 받아서 적어서 표현하는 것인데, 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한 것을 에스겔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6장 1절에서 1절과 2절 사이에 그 어떤 간격이 있습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임했어요. 에스겔에게, 벙어리인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 에스겔이 그 다음 뭐 했을까요? 말씀이 임하니까 받아 적길 준비하는 겁니다. 받아 적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 적길 준비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받아 쓴다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그 행간에 이 행동이 있는 겁니다. 곧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물론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죄 가운데 있어서 그를 죄 가운데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이 상황은 다른 거라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말씀을 받아 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랬죠. 또 말씀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서 물이 흘러서 사해까지 흘러가 그 많은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싹이 돋고 사해에 죽음받아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말씀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임한 말씀이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므로 지금 이 에스겔서가 쓰여진 지 지금부터 약 몇 년 전에 2600년 가까이 됐습니다. 260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그 에스겔이 받았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다 잊어버려도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시는 말씀은 전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나를 통하여.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임합니까? 말씀을 내가 받고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라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좋았는데요. 오늘 큐티했는데 참 좋았는데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혼자 고백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은혜를 나눌 때 배가 되는 것이고, 은혜를 나눌 때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것이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오늘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심판당하지 않은 그때입니다. 멸망하지 않은 그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딱 꼽은 게 뭐냐면 3절에 보면 너희 신당을 멸하리니, 신당을 멸한다. 이 신당을 멸한다. 여러분들 신당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신당이란 말이 언제부터 성경에 기록돼서 나오죠?
언제부터 나오냐면 그 민수기 때부터 나오고요. 또 그 이전에 민수기 때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민수기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 헐어버리라는 거. 허물어버리라. 허물어버려라. 그리고 이 역대기서에 보면 특별히 이 나쁜 왕이라고 얘기할 때, 또 열왕기서에서도 나쁜 왕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눈밖에 난 자라고 얘기할 때 그 왕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산당에 가서 예배한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산당에 가서 예배한 자를 보고 하나님 눈밖에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산당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중요한 이유가 됐는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산당을 다 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산당을 멸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때 당시에 이 산당이라는 곳에서 섬기던 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산당에서 섬기는 신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인데 그 대표적인 신이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곳이 산당이었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이냐는 거예요. 바알 신은요, 농사를 관장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바알 신의 와이프예요. 와이프인데 이 바알 신을 아세라는 이 자손을 번성케 하는 신이에요. 이 두 신을 잘 섬기면 내 농사가 잘 돼서 우리 집안이 부자가 되어지고 또 이 아세라를 잘 섬기면 우리 자손이 번성케 되어진다라고 이 섬겼던 신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잘 보면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축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누구나 다 이걸 원합니다. 내 곳간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여 잘 되길 원합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욕심이죠, 욕심. 누구나 갖고 있는, 아마도 뭐 전 세계 모든 민족에 걸쳐서 복이 뭐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꼽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가나안인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신에 대한 섬김에 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신당에 가서 똑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그들이 신을 섬기는데 그들을 산당으로 끌고 가게 한 중요한 이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사 드리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양과 염소를 받아 번제 제물을 드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양을 잡아서 피를 내면 그 피는 내 죄값이다라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였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나면, 그리고 통회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데, 이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요,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를 묻지 않고 무엇을 행하게 하냐면, 산당에서는 여사제가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신이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가 잠자리를 잘 하면 그 축복이 그 잠자리를 통하여 흘러나온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런 종교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 드리는 제사 방식이 딴 게 아니에요. 여사제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에 대한 욕구에 끌려가는 거죠. 성적인 욕구에, 야, 저 산당에 가면 아주 제사도 재밌게 드리는데, 저 예루살렘 가면 죄인이라고 제사장들이 계속 나를 핍박하는데, 정죄하는데, 산당에 가니까 이 이쁜 그 여사제들과 더불어 하룻밤 보낼 수 있대. 그러면 우리 집안이 내 농사가 잘 되고 내 자손이 부유하게 된대. 그러니까 거기에 다 끌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다 죄다.
이런 이방의 전통에 끌려가는 거죠. 이건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광고, 그걸 뭐라 그러죠? 카피라이터라고 그러나요? 광고 문구 이렇게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광고 카피가, 이 사람들에게 뇌 속에 딱,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꼭 사용하냐면, 성적인 상징을 사용하면 사람들의 뇌리에 금방 박힌대. 딱 박힌대. 한 번 들으면.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욕구가 그 사람을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산당이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구가 그의 인생을 끌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산당에서 제사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똑같은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느냐, 나의 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느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산당 앞에 이 제사한 이들에게 어떤 심판을 합니까? 엄청난 심판을 하는데 그들을 다 4절에 보면 제단들이 황폐하며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 우상 앞에 산당에 가서 제사한 이들이 그 우상 앞에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도요,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여기서 남은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는 자는요, 산당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일까요? 아니면 산당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일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7천의 용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죄 가운데 은혜를 입어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아예 애초에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라도 자기의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스겔의 회개의 복음을 듣고 정말 통회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스스로 한탄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11절에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가증이라는 말이 뭐예요? 가증이라는 말은 혐오스러운 일이다라는, 그 말과 행동이 화가 날 정도로 아주 몹시 미운 짓 한 걸 보고 가증한 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 앞에 절하고 예배하고 산당 앞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무엇하는 일이에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막 화가 나게 하는,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게 만드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이렇게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이 가증스러운 마음으로 나를 지금 보실까? 아니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실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그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 원하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비밀은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그 결과로 나타나는 데는요 1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 심판하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13절에서도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디볼라까지라는 말은 광야의 디볼라까지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온 세상을, 전 세계, 그 전 세계, 디볼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북쪽의 최끝의 지역이에요. 에스겔의 세계관에선 세상의 끝이, 북쪽 제일 끝이 디볼라였던 겁니다. 곧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죄로 인하여 죄가 가득 찬 세상을 황폐하게 할 텐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곧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심을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14절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이 유대인들처럼 온 세상이 산당을 섬기는 그런 시절이 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디볼라까지 그 땅이 황량하고 황폐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이 예언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지막 대재앙, 마지막 아마겟돈과 같은 그런 전쟁을 통하여 세상이 황폐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점점 더 이런 시대가 이렇게 자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온 세계는요, 핵 금지 확산 조약이 파기됐죠. 우리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을 파기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 지금 핵을 더 증가시키고 있죠.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죠. 들리는 얘기는 미국이 약 2,000개 정도의 핵폭탄이 있나 봐요. 중국이 약 한 600개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미국과 같은 수의 핵을 보유하려고 한다고 하죠. 그뿐입니까? 어디를 튈지 모르는 저 김정은 핵을 지금 한 60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 지구가 박살나 버립니다. 그냥 어떤 한 지역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쏴대면 그 핵 과학자들이 계산했잖아요. 그 계산했는데 몇 개죠? 400개인가 500개가 동시에 지구에서 터지잖아요. 지구가
우주에서 사라진대. 우주에서. 어마어마한 위력이에요. 어마어마한 위력. 그런 걸 지금 몇천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지구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창을 켜서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뭐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러죠. 총칼이 없어지고 평화가 가득한 시기를 주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언제? 죄악이 세상이 가득 차 있을 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줄 아시고요.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오늘 하루 묵상하시고 정말 산당 앞에 제사한 그 어떤 영역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정결한 주의 자녀 되어져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여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여호와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기에 죄악 가운데 머물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 세상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여호와가 온전히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창조자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행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날선 양날의 검처럼 영혼을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우리의 이웃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신당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불쌍한 심령들, 그들을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며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말씀을 받아 전하며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기를 원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지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